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지도하시며 먹게 하실 아버지의 인자를 바라고 엎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적시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심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인자하신 그 유익된 음료를 충만히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 시간 내내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생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각들, 성령의 사상들, 그것을 맡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국을 낳는가. 누가복음 14장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시된 내용에 대한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떠올리는 요 생각에서 이렇게 이끌리는 가운데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소유가 무엇일까? 이 생각에 이제 이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모든 소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제시된 모든 말씀 가운데 요 사상으로 이제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소유. 우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줬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요 사상 가운데 이루어진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을 생각을 해요. 내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듣게 되면은 육신에 지배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영적 사물에 눈이 뜨여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은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이 누룩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은 이 누룩을 천국을 표상하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룩을 또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진실하고 순전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누룩. 가루 속에 이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던 이 누룩이 엄청난 양의 이 가루 속에 전부 침투해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의 조건으로 너희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아는 일에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선행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버리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자는 스승의 사상을 받는 거죠. 우리의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에게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교훈, 지식,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스승한테 부복하는 일이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영생의 부분에서 영생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제자도의 조건이 내 사상을 바뀌려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이 비워지지 않으면, 부인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모시지 않으면 영생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요 모든 소유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이론들, 생각들이구나.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평생 가난하게 마음에는 없는 생각들이 이 50평생 살면서 생각을 끊임없이 품어온 거예요. 그 품성에 알알이 연그러진 거예요. 이 육신의 일 동안에 품었던 무수한 육신의 생각들로 이루어진 내 본성. 결국 영생의 일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모셔진 자들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 사상에
굴복될 때에 이루어지는 영생의 일을 대적하여 높아진 육신의 숱한 생각들, 나를 지금 현재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생각, 그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너희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는 것, 무엇이 무엇에게 복종하고 어떤 부분이 복종치 않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되고 안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마음 안에서 대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마음 안에 있는 전쟁을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으신 생각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난 병자 고치고 소경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는 이 외적 일들인가? 빌립보서 5장에 보면은 분명히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으신 생각,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와 같은 그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이신 제2의 신성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이 없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만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100% 신성으로서 그 신성의 위를 비우고 그 영광을 비우고 신성으로 생애하시지 않고 인자로, 우리와 똑같은 인자로 생애하시면서 신성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육체들에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중에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으나 요 생각과 사상에서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 육신을 좁게 하는 생각의 지배 가운데 그걸 품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당하셨으나 한순간도 그 생각을 마음에 품는 일이 없으셨다는 것. 그 생각을, 그 욕구를, 유혹자의 그 생각을 품어서 잉태한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네요. 이 생각을, 유혹자의 시험, 그 유혹에 이끌리게 하는 그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온전히 아버지의 생각들, 성령의 사상들을 이 육체 안에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소유,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유혹받아서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결국 내 생명, 지금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죠. 모든 이론들.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 가운데서 그 지배에서 시험 당하시고 성령께 의존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이 육체들에게, 사망에 처한 이 육체에게, 그 육체 가운데서 생명이신 아버지의 사상으로 충만케 하시는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실 의를,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영생에서는, 영생의 부분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죠. 근데 사단은 이 육체 안에서 영생의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생각 속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좇았을 때는 죽을 것이라는 요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영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약속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신 아버지 앞에서 행한 아버지의 행사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러한 온전한 복종,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버지의 영께 복종케 되는 그 일에 완전한 본과 모범으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이 어떤 복종인가, 그 위에 계속 말씀하신 복종, 생각까지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영께 굴복되고 복종되는 그 강력에 의한 역사를 말씀하시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주권이 될 때, 내 심령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고 모실 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생애와 품성 가운데는 어떤 일이 나타나?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관계에 연약함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운 사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요 일이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이 세상 중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관계와 거래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신 생각 안에서 이루신 그 성령의 생각, 아버지의 그 말씀께 하나 되는 생각과 사상에서 일치되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신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못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양심에 대해 청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야 할 생애의 원칙, 살아있는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때 보복하는 정신이 아니라, 이협하는 정신이 아니라, 압제하는 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에서는 죽고 부인되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를 베풀되 천대까지 베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 형벌 받을 자는 그 형벌을 면치 못하고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긍휼이 부어지는데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영광 앞에 보좌 앞에 불러 모으고 심판하는 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내가 누구의 영을 거절하면 누구의 영을 모시고 품었느냐의 결국은 그 영의 결국 하나님의 영은 영생, 생명과 평안, 사망의 영은 사망을 품게 하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처할 영벌에 들어가는 일이 있겠죠. 그 심판이 오늘 그 심판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 심판 때 표준이 될 성령의 사상들이, 생각들이 내 마음에 바라는 자 안에 제시되는 일이 있어요. 당신이 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외모로 보면 당신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실제로 마음에 생각이 없어서 얼굴에 나타난 그 온화함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도 얼굴은 온화하게 잠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연기자처럼.
근데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하고 다르죠. 저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 사장에 주신 말씀을 또 오늘 묵상하면서 요 생각과 사상에 유인되고 지배되는 요 이치를 더 이렇게 들으면서 엎드리게 되네요. 무력한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이 질그릇 안에서 보배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으로 더불어 그에게 이끌리는 모든 자들의 안에서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 일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영을 제시하면서 그 두 영의 어느 편에 우리가 이끌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영에 이끌리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이 생애 가운데 평안과 쉼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좇는 일이 시작된 이 심령 안에 이 대적하는 자의 고문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외적 핍박이 아니라 이 내적인 핍박.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자기를 쫓게 하려는 요 싸움이 치열한 우리 전쟁, 이 물리적인 전쟁처럼 두 편의 전쟁 이기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전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걸 성경 분명히 제시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일인 거예요. 우리 마음 바라는 일은. 이 육체 안에 육체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사단은 우리를 올가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사상으로 이끌리지 못하게 하는 이 고문을 치밀하게 하는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능력 안에 우리를 감추지 못한 아직 그 품성에 참여하지 않는 이 본성에 의해 억어당하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해요. 익숙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보단 크신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구하고 바라는 요 믿는 일 가운데서 부르짖는 일을 통해서 듣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체험을, 개인적인 용서의 체험과 개인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그 임재는, 그 용서의 기쁨은, 사랑함이 많이 나타나는 그 생애와 품성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여기에서도 자녀이면 성령이 우리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이 있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각신령에 주신 그 영,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 안에서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 당신이 당하는 마음속 생각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 갓난아기가 엄마의 위로가 필요해서 우리는 아이의 우는 소리만 들리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영적 식별이 생기면 그 부분이 분명히 더 보여요. 아이의 갓 태어나서 회복되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삶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또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땅 속에서 감추어 있다가 싹을 틔우면서 자라나는 요 과정은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치와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상의 싸움에서 성령의 생각을 품는 자들, 좇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행위,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드러나고 제시돼요. 어떤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 내 마음에 품게 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품기 전에는 이거 품으면 망할 것 같다라는, 예수는 저주할 자야, 예수의 길을 좇으면 너는 세상에서 망해, 요 생각의 사상, 악한 영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럴 때 그것을 부인하고, 성령의 호소는 부인하게 하는 그 생각을 주세요. 부인하고 더욱 부르짖으면서 원할 때 부인할 힘을 더 주시면 더 부인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으로 받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께 더 향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사상은 더 구하고 앙망하고,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그 생각이 더욱 내 마음의 성령의 생각이 더욱 충만히 임하고 더욱 충만히 임하고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은 여자가 갖다 넣은 누룩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누룩이 한 일의 결과를 우리가 보죠. 전부를 부풀게 해서 처음에는 주먹만 하던 요 가루 반죽이 양푼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룩이 그 일을 한 거죠. 보이지 않는 누룩이. 성령이 이루어진 그 생각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상이 육체의 일을 좇는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 옛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식욕과 모든 육체의 일 가운데에서 나를 충만히 채웠던 그 생각들이 제거되고 도말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처음 우리가 힘들게 고투했던 그 생각들이 여전히 그 싸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전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싸움을 지배했던 그 영의 악한 영의 생각들이 불의한 것들이 씻겨진 그 마음 안에는 그 불의 이전에 그 불의가 나를 지배할 힘이 없어요. 우린 또 다른 싸움을 싸우죠. 이 육체에 아직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정욕들. 하나님은 친히 그 부분을 하시고 지도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분께 하라고 앙망하고 모시는 요 선택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그 생각을 품을 수도 없어요. 바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주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내 생애에서 오늘 나를 그분께 바치고 모시는 일. 그랬을 때 그 생애에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곳에는 그 영이 친히 내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의 말씀으로 내 잘못된 길, 내 어려움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친히 말씀하고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길에서 돌이켜서 곧은 길로 나아가는 길에 이미 세워진 이 원칙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원칙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곳에서는 사단이 그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유혹하겠지만 그 유혹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못해요. 내가 여전히 그분을 바라고 오시는 일이 있으면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겠지만 이 질그릇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배는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걸 더 철저히 가르치시는 그분께서는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소유, 썩어 없어지고 죽을게 하는 허망한 이 내 모든 생각들을 그분께 더욱더욱 의존하고 신뢰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연약한 중에라도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구하시는 중보자로서 우리 모든 심령 앞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분을 섬길지 거절할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여기서도 또 고난이 나타나죠. 마음 안에서 하는 사단의 영,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고뇌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뇌한다는 거예요. 오만 좋은 유혹들로 세상이 추구하고 세속이 추구하는 이 육체가 즐거워하는 그 유혹으로 우리를 고뇌할지라도 고문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을 제시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주어졌는데 다른 아무 피조물의 권능이나 그 능력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그 끈을 끊게 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품은 육신의 생각 하나가 그걸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장본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부인되지 않는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제시키는 일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한 고백이 마지막에 그건 거예요. 내가 이제 여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경주에서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싸움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그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영의 지도를 받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육신 안에서 하는 그의 신앙의 생애는 향방 없는 달리기였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달리기. 표대가 없는 달리기. 열심히 힘을 다하여 싸웠지만 손에 취한 것이 없는 달리기.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에서 철저히 그 지식이 없는 그 마음 안에서 당하는 그 슬픔을 얘기하죠. 속으로. 향방 없는 달리기 얼마나 그 달리기는 쉬지 않으면 쉬지 않을수록 어때요? 달려도 나타나지 않죠. 그 목적지가. 향방이 없는 달리기는. 그리고 싸우는데 허공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선노림을 하지만 내가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 대상물이 허공에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서 이제 돌이켜서 떴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유일한 목표물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라는 거, 자기 식욕. 이 세속으로 이끌어진 이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이론과 이 성경의 율법에 대한 지식들 풍부했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도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누구께? 내 생각 속에서 이 육신을 좇는 요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복종케 하는 요 일을 힘을 다하여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요 일에서 실패하면 결국 내가 아무리 훌륭한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국 나는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품은 계약한 누룩 하나가 어떤다라는 거예요. 온 심령을 채우면 그 심령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생각이 성령께 굴복되고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지금 뭐 전쟁이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 충만히 그 안에 이 계약한 누룩이 이 세상을 이렇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게 하는 것에 사단은. 성령의 생각을 모시고 성령의 주권을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 요 일을 하는 자들의 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시험은, 싸움은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는 분명한 표지판이 있죠. 목표가 있죠. 대상이 있죠. 쳐 죽여야 될 대상이 있다고. 내 육신의 생각, 소욕, 정욕, 식욕.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어때요? 그 육체의 정욕을 품고 있는 이웃이라도 사람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고 그 생각에서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 중에 있을 때 잠시 그 평안이 내 마음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구름이 까만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태양빛이 잠시 가려진 듯 해서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의의 태양에 그 임재를 누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않기 위해서 더욱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죠.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너희가 낙심하고 피곤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이같이 참으신 자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건면하신 말을 너희가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징계의 유익.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게 하시는 일. 이 마음속에서 이 악한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요 정욕에서, 제 정욕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안에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험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지, 그 징계의 유익들이 무엇인지,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지나니 그러므로 너희 연약함,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길을 곧게 하여 너희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바른 원칙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은 사상이고 같은 기별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자에게 충만히 긍휼하심을 베푸시면서 이 용서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권능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인자하심이 어떠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고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경주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늘로 가는 우리의 경주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 구원의 소망인 구원의 닻을 우리의 생애와 모든 일 가운데서 바라고 앙망하는 일임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일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질 때 아버지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어 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그 바라는 일을 더 굳게 하시는 우리의 주시오 아버지시오 우리의 섬길바 왕이시니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생명까지 다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과 고난과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아버지를 바라고 모시오니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지함과 태만함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책망하여 주시고 훈계하시고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안에 있는 긍휼하심 가운데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신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